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데도 또 자기가 바빠지고 분주해지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의 5번째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이고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비밀은 기도에 있었다. 초대교회의 비밀도 기도에 있었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다. 누가는 예수님과 성령 사역의 모두 핵심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죠.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관한 2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번째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잘 연결해 보십시오. 낙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완전히 어떤 생기를 잃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낙심한 사람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근데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낙심을 하게 되죠. 또 반대로 응답 못 받아서 낙심하게 될까 봐 기도를 안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요즘 여러분에게 낙심이 있다면 내가 기도 생활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를 항상 기도한다는 말씀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비유를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원통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가난하면 국선 변호사, 요즘은 선임할 수 있지만 예전 시대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원통한 일을 가지고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공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계속 와서 자기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의 원통함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간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청한다는 것은 수치심도 모르고 막 부르짖는 것을 간청이라고 하죠. 이 과부가 막 가서 무조건 간청을 하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아무런 백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간청하고 간청했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귀찮아하실까요? 우리 사람은 기도를 귀찮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귀찮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고 기도로 귀찮게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로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귀찮게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비유인데요. 이제 두 번째 비유가 핵심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그러면 항상 기도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항상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의 태도에 관한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먼저는 누가복음 18장 9절, 오늘 읽은 서두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에게 주신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이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바리새인 같은, 어쩌면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스토리지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이제 비유가 이어집니다. 비유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른 스토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그는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금식까지 하는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늘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본인은 그렇게 크게 낙심하는 일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은 낙심시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서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목회자에게 그럴 수도 있고 교회 항존직 직분자에게 그럴 수도 있고 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게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저래?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져?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항상 기도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를 한번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잘 보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보통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서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서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긴 불렀는데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은 그냥 부른 거고 그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입니다.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일했고 나는 수고했는데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는데 나는을 강조하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놓고 결국은 나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는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그냥 호칭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고 나는 기도를 경건의 모양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남의 것을 억지로 뺏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법을 어기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배우자,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옳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으로도 우월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끼리도 때때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맨날 기도만 하면 뭐해? 달라지는 거 없잖아. 서로 상대방을 바리새인처럼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일까? C.S. 루이스의 인용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최악의 쾌락이란 모두 순전히 영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재미, 친구를 깔보거나 놀리는 재미, 남을 험담하는 재미, 권력이나 증오가 주는 즐거움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는 냉담하면서도 독선적인 자칭 도덕군자는 사실 창녀보다도 지역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다르다, 자기는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꼬박꼬박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어쩌면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보다 더 지옥에 가까이 있을 거라고 굉장히 참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빠지기 가장 쉬운 죄는 자기의에 빠지는 죄입니다. 자기의에 빠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참 능력도 있지만 사단이 사용하는 위험한 요소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답변을 바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는 혼잣말을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기도는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아요. 혼잣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신의학에서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세계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세계 속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사실 기도의 우리의 형태를 잘 보면요, 자기 세계 속에서 계속 자기 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오히려 내 신념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르시스틱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차원적인 기도는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면, 우리가 수준 낮은 데서 기도한다면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더 공고해지고 견고해지고 나만 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늘 자기만 옳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늘 기도하는데 내 생각만 옳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이런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수정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더 공고히 하는 굉장히 자기 애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상당히 자기 애적이고 자기 의에 집중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에 보이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착각하는 자기 셀프 이미지만을 보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비위가 거슬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모습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고, 이것이 진짜 기도인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났더니 나는 기분 좋죠.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 그대로 고집하고 내 감정 그대로 고집하는 이런 형태의 기도를 바리새인이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역시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요즘 표현을 빌려서 쓴다면요, 바리새인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는 법도 잘 지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세상에서 보면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없는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양한 지능이 있죠. 수학 지능이 있고 음악 지능, 언어 지능, 여러 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 지능 중에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차원 중인 지능 중에 하나는 영적 지능입니다. 영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지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즘 여러분 계속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까요? 공감한다는 것. 자,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공감하고 이웃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감한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감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가 뭔지 모르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감정, 공감이 아닌 자기 감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는 신앙생활을 경건의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 자기 기도인 거예요. 자, 공감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바꾸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렇게 남의 물건을 탈취하는 사람처럼 가난하지 않아서,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서, 비록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는 토색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 때문에 불의를 저질렀지만 나는 지금 모든 여건들을 잘 갖추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를 필요가 없지만, 최근에 불의를 저지르진 않은 것 같지만 내 안에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저는 비록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 안에는 끊임없이 음욕이 넘쳐서 나는 간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공감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같은지, 상황이 다르니까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가 좀 더 고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가 조금 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지, 나는 근원적으로 주님 앞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습니다. 아니, 나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로만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감인 거예요. 이것은 깊은 곳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성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러놓고 나는 철저하게 나르시스틱 자기애적이고 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철저하게 자기의적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공감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마치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영적 우월감과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 장로, 권사, 집사 때문에 권사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종의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잠깐 보십시오. 누가는 탁월한 역사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용을 너무나 놀랍게 적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기도에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으로 시작해서 이래서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누가는 세리의 기도의 말보다는 그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그는 내가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킬까 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까 봐 그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쳐다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더 가져가서 이익을 삼는 세리가, 민족의 아픔을 무시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는 그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천재적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말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과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세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이론을 가지고 볼 때도 명확합니다. 여러분께 다이어그램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옆에 있는 영어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세 가지 100%에서 나누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55% 노란색입니다. 소통은 55%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계속 이걸 있다면 이 사람은 뭘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8%는 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의 톤입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7%, 단 7%만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소통의 단순한 이론을 보면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오해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너는 그렇게 말했어. 계속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말싸움을 하는데 말싸움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은 말에 했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어떤 톤이 있었는지, 그 말에 짜증이 섞여 있었는지, 그 말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먼저 듣는 거예요. 그걸 듣기 전에 더 먼저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먼저 보는 거죠.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보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나면 그 사람의 속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인터뷰할 때 저도 많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만 듣는 사람은요,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 목소리, 눈빛, 이런 것들을 다 살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뭘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께 와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그게 다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7%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말로 기도했어도 그건 7%밖에 안 돼요. 또 다른 38%는 우리의 목소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목소리 안에 얼마큼 진심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목소리의 톤은 어떤지, 55%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꼭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수그리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더 보시고 있고 그의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많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죄송스러운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미안한 사람은 말 많이 안 합니다. 죄송한 사람은 말 절대 많이 하지 않습니다. 13절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무 기도가 짧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도의 큰 차이를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동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동사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지만 모든 건 나고 내가 행동하는 동사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동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부르기만 했을 뿐 내가 주어이고 내가 동사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통 전문가입니다. 기도는 소통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 아십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가 실컷 다 말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감 능력이 없는, 영적인 지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법고시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공감의 능력에 있어서는 전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기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간단한 기도의 방법, 귀한 벗을 위하여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그의 머리에 손을 대어서 이발해 주는 사람이 페터 베스켄도르프였습니다. 페터에게 그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루터는 다작으로 유명합니다. 누가 물어보면요 고민하고 글을 써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되는 거예요. 이발사, 자기의 머리를 만져주는 그에게 기도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발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루터 선생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발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발사에게 딱 좋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솜씨 좋고 몰입하는 이발사는 생각과 관심과 시선을 면도칼과 머리카락에 고정한 채 면도와 이발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주시한다네. 만일 그가 대화에 너무 자주 끼어들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손님의 입, 귀 아니면 목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겠지. 이발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해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해주는 건지. 그러면서 루터는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자기 생각들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대형 뒤에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에 있는 것을 여기다 다 띄워서 이 시간에 올려버린다면 이게 도대체 기도인지 자기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엄청난 것들로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계속되는 자기 생각의 반복, 연속,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옳은 거예요. 기도하고 났지만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옳은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우리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마디를 하더라도 중심을 들이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가 생각나지 않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해놓고서도 모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자기 생각을 중얼거리는 것이고 자기 의에 도취되는 것이고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정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남을 멸시하기 쉽습니다. 오늘 비유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누가 정의를 외치고 남을 멸시합니까? 이념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 이념이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공감할 필요 없습니다. 저들은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자칫 굉장히 이념적이고 자기만 맞다라고 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나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의롭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당신들만 옳으냐, 더 남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에게도 그 카테고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자칫 나를 더 곤고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더니 내 생각 더 맞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더 분명해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는 이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도착합니다. 14절 전반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하나님 계신 곳까지 더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바리새인을 불러서 저 바리새인이라고 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겉으로는 가까이 와 있지만 저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세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바리새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가까운 곳에서 내가 11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는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오늘 우리는 기도한다고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라고 우리를 오히려 부르시고 오히려 이 사람이 라고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14절 전반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의롭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의 누적된 삶의 결과가 오늘의 나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도 한 것이고 가정도 이룬 것이고 나는 다 의로운 거예요.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저기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려갔다. 누가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내려갔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서 세리가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자가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다 기도했고 나는 오르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도 내려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후반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도 세리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몇 가지를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늘 교회에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늘 고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묻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하나님 붙잡으면 낙심이 또 사라지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는 어떠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목소리의 톤은 어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자세는 어떤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바리새인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도 집에서 자녀들에게 바리새인 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바리새인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을 보면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바리새인 같다고 말할 때도 있겠죠. 두렵고 부끄럽고 떨리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공감하지 않고 자녀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의로운 일들,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도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말한다면요, 지능에 대해서 말한다면요, 가장 최고의 지능은 저는 공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감할 수 있는 지능을 주셨어요. 공감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면요,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요,
자기의 삶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모였지만 모두가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똑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상대방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똑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성도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똑같아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의 사죄가 목사님들이 보통 선포하는 사죄 선포에 관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